찬미 예수님,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으로 제 강론을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계시는 많은 분들께서는 한 달에 한 번 이 은총의 밤을 통해 우리 김웅열 신부님의 영혼을 살찌우는 그런 주옥 같은 말씀을 듣고자 먼 길 마다하지 않고 이 자리에 오셨을 텐데, 오늘 강론은 영혼을 살찌우는 능력은 없고 그저 제 몸만 열심히 살찌우고 있는 제가 이렇게 한 말씀을 하게 돼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서운하시고 실망스러우실까 충분히 여러분들의 마음을 공감하고, 그래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저의 부족함과 여러분들의 크신 실망감은 무엇보다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삼위일체이신 하느님께서 채워주시리라 굳게 믿고요, 또 신부님께서 이어지는 성시간과 음악 치유피정을 통해서 채워주시리라 믿어봅니다. 역시 김 신부님보다는 아멘 소리가 작긴 작습니다. 네, 전혀 서운하지 않습니다. 어찌되었든 여러분들에게 실망을 시켜드려서 지금 제가 이 앞에서 보속을 치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신부님께 이런 자리를 부탁을 드렸고 신부님께서도 아주 흔쾌히 허락해 주셨지만 막상 이 자리에 서서 강론을 하려고 하니 천만이 떨립니다. 또 이 강론이 듣자니 소문에 인터넷을 통해 세계 곳곳에서 전파된다니, 그리고 그 녹화가 유명 동영상 사이트에 남아 있는다고 한다니, 오늘 저의 이 만행과 저의 이 창피함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하느님의 은총처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길이길이 저의 창피함이 남지 않을까 싶습니다. 부족한 점이 많겠지만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함께 해주시라는 그런 믿음과, 또 이렇게 귀한 자리 허락해 주신 김웅열 토마스 아퀴나스 신부님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제가 준비한 부족한 이야기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제가 은총의 밤 그래도 몇 번 찾아와서 제 얼굴 정도는 아실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제가 이렇게 소개를 드린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제 소개를 좀 드리자면, 저는 2007년도에 사제 서품을 받고 진천에서 보좌 신부로 2년 지내다가 2009년 1월에 교구장 주교님께서 독일에 가서 카리타스 공부 좀 하고 와라 해서 독일에서 공부를 하고, 그리고 다시 2017년도 8월에 한국에 들어와서 청주시 노인종합복지관이라는, 여기 서운동 바로 옆에 있는 노인복지관입니다. 거기서 1년 6개월을 지냈고, 올 3월부터는 남청주 IC 바로 앞에 있는 꽃동네 대학교라는 곳에서 학생들과 함께 지내고 있는 김성우 이삭 신부라고 합니다. 세례명이 이삭 정말 특이합니다. 그렇죠? 근데 신부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의 친아버지가 정말 세례명이 아브라함이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쩔 수 없이 이삭이 됐습니다. 제가 강론이 좀 길어질 것 같아서 제가 항상 소개하는 저의 어떤 그런 레퍼토리를 좀 빼먹으려고 했는데, 어차피 여기 오신 분들은 오늘 저녁 시간 다 하느님께 봉헌한다는 마음으로 오셨으니까 제 이야기를 조금 더 살을 붙이자면, 우리 성경 많이 보시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죠. 성경 잘 아시니까, 또 여기 음밤 오시는 분들은 보통 하루에 4시간씩 성경 보시는 분들이시니까, 그렇죠? 중요한 건 다 달달 외우시고요. 우리 이스라엘 민족의 족보를 보면 우리 한국의 당군 할아버지처럼 이스라엘 민족의 그 성조가 되는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주 늦은 나이에 이제 하느님의 부르심을 받고 아이가 없었는데, 그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전능하신 하느님이 새로운 생명, 자식을 허락하신 그 늦둥이 외동아들이 이삭입니다. 그리고 이삭도 에사오와 아들을 야곱을 낳고 그 족보가 계속 이어져서 그 집안에 다윗 임금도 나오시고, 족보가 쭉 이어져서 그 집안에 누가 오십니까? 예수님이 이제 오시죠. 저의 아버지가 아브라함이셨고요. 저는 저희 친가 쪽은 원래 오래된 천주교 집안이었습니다. 이북 지역에서요. 근데 6.25 때 이쪽으로 피난을 오셨다고 얘기는 들었고요. 저희 어머니께서는 아주 열심한 모든 신을 믿는 그런 집안에, 예, 부처님 오신 날에는 절에도 가시고 가끔 굿도 한 판씩 하시고, 그런 전형적인 우리 그 시골 그런 모습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모습이었죠.
거기에서 이렇게 쭉 크신 분이셔서 저희 아버지와 어머님이 만나셨을 때 저희 아버지께서 간 쓸개 다 빼주시고 종교까지도 다 빼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는 어머님 따라서 절에 다녔습니다. 그래서 절에 가면 스님들이 저보고 얘가 끼가 있어 보인다고 동자승으로 입적시키라는 그런 어떤 강력한 스카웃도 많이 받았지만 그 모든 유혹을 물리치고 어느 날 저희 부모님께서 상의를 하시고 이제 우리 집 종교는 원래 아버지 종교이기도 하고 우리 하느님 믿는 종교를 갖자.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청주 여기 내독동 주교자분당으로 저희 식구들이 다 가서 저희 부모님 그때는 혼인 조당이라 그랬죠. 그렇죠. 조당도 풀으시고 어머님과 누님과 제가 다 세례를 받았습니다. 제가 세례를 받을 때 저는 되게 멋있는 세례명을 하고 싶었습니다. 좀 있어 보이는 뭐 알렉산드리아라든지 신부님 세명 보시죠. 토마스 아퀴나스 뭔가 되게 있어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세례명을 찾았는데 그때 본당 수녀님께서 저한테 제가 이렇게 초등학교 1학년짜리가 이렇게 막 보고 있으니까 야 너는 성우 너는 아빠가 아브라함이니까 이삭 해. 그래서 좀 이삭하게 됐습니다. 아쉽게도 아직 제가 장가를 못 가고 아들은 없지만 저만 당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제 위로 누님이 계시고 누님이 출가해서 첫 아이로 아들을 이제 선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세례명을 야곱이라고 지어줬습니다. 그래서 제 큰 조카 세례명은 야곱이에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이 족보가 계속 이어지면 저희 집에서 다윗 임금이 나오실 거고요. 이게 더 이어지면은 누가 나와요? 예수님. 재림하시는 예수님은 그래서 한국에서 오실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갖고 있는 그런 신부입니다. 쓸데없는 얘기 드려봤습니다. 제가 지금 꽃동네 대학교에서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주된 과목은 까리타스 학이라는 과목을 가르칩니다. 또 제가 독일에서 8년 반 거의 8년 6개월 동안 공부했던 과목도 까리타스라는 과목을 공부하고 왔습니다. 이 까리타스란 말이 좀 생소하시지요, 그렇죠? 까리타스라는 말 자체는 그리고 이 단어도 좀 생소한데 그게 무슨 과목으로 있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이 까리타스라는 것은 지금 카톨릭 신학의 그 넓은 과목 중에서 현대에 새롭게 등장한 신학 중의 하나입니다. 까리타스라는 말은 원래 1차적인 의미로는 그리스어에서 하느님께서 먼저 우리 인간에게 보여주셨던 하느님께서 먼저 우리 인간에게 베풀어 주셨던 아가페라는 그런 사랑을 표현하는 그 단어가 있습니다. 하느님이 보여주시는 사랑, 아가페적인 그 사랑, 이 아가페라는 단어를 라틴어로 번역한 단어가 까리타스가 됩니다. 그래서 까리타스는 사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사랑도 종류가 많잖아요, 그렇죠? 남녀간의 사랑도 있고 친구끼리의 사랑도 있고 그렇지만 이 까리타스가 말하는 사랑은 하느님이 우리 인간에게 보여주신 그 내어줌의 사랑, 아가페 그 사랑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의 2차적인 의미는 이렇게 하느님에 대한 사랑에서 시작되어서 이 하느님에 대한 사랑에 대한 응답으로 이루어지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함께 하고 있는 이웃사랑의 실천, 그 실천을 하는 모습, 그리고 이웃사랑 실천을 위해서 조직되어져 있는 기관이나 단체, 시설들을 의미하는 단어로 쓰입니다. 현대 사회의 참으로 다양한 사회적 문제들 속에서 개인적 차원의 이웃사랑 실천이 아니라 우리가 같이 힘을 모아서 교회의 공동체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사회복지, 흔히 말하는 사회복지를 하는 하느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하느님의 사랑을 더욱더 풍요롭게 만드는 그런 카톨릭 교회의 시설들을 까리타스 기관 시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교님께서 저에게 이 과목을 공부하고 오라고 말씀하셨을 때 감사한 마음도 있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참으로 많은 걱정이 앞섰습니다. 일단은 독일어를 전혀 모르는 상태로 유학을 갔기 때문에 언어에 대한 걱정도 컸고요. 그리고 아직 우리나라에선 참으로 생소한, 그래서 먼저 공부한 사람이 거의 없다고도 말할 수 있는 이런 분야를 제가 잘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걱정들, 또 가장 인간적인 걱정으로
제가 신부 돼서 유학 갈 때까지 국제선 비행기를 한 번도 못 타봤던 그런 사람입니다. 제주도 한 3-4번 갔다 온 게 단데 독일까지 잘 찾아나갈 수 있을까라는 그런 걱정에 걱정을 갖고 유학길을 떠났습니다. 참으로 우여곡절 끝에 독일에 들어가서 한 10일 정도 쾰른 한인성당, 교민들이 다니시는 한인성당에서 좀 적응을 하고 이제 독일 기숙사에 들어가서 독일어부터 이제 공부를 시작을 했습니다. 외국 가니까 좋더라고요. 처음에 이 시골 촌놈이 처음으로 유럽 독일을 갔더니 모든 게 다 신기했습니다. 그래서 유학생이지만 유학생이 아닌 것처럼 사진기를 갖고 다니면서 이렇게 사진도 찍고 막 되게 관광객 같은 그런 기분으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외국이라는 그런 새로운 문화가 주는 그런 새로움과 신기함은 글쎄요, 한 1주, 2주 정도 지나니까 이제 사그라지기 시작하고 이제 현실적인 문제들이 제 앞에 놓이게 됐습니다. 언어적인 문제 때문에. 그리고 그때 이제 유학을 갔을 때가 신부돼서 3년 차 때였는데요. 어학원에서 제가 나이가 2번째로 많았습니다. 독일에서 독일어를 배우면 한국말로 가르칠까요? 독일말로 가르칩니다. 참 신기하죠. 그런데 정말 죽으라 이제 언어를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는 외국 생활 자체가 참 신기하고 좋았는데 이제 한 달쯤 지나니까 이제 신기한 것도 없고 그게 그건 것 같고 그리고 공부하기는 너무 힘들고 그래서 저에게 이제 힘든 시간이 흔히 말하는 우울한 그런 감정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하루가 전혀 기쁘지 않고요. 아침에 학원 가는 게 두렵고요. 수업을 마치고 다시 기숙사로 돌아오는 길이 참으로 허탈하고 그랬습니다.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정말 내가 여기서 공부를 하는 게 맞나 이런 생각들, 이런 고민들을 갖고 있던 어느 날 수업 시간에 돌아가면서 한 번씩 이제 배운 책을 읽는데 선생님한테 혼났어요. 발음이 안 좋다고. 되게 창피했습니다. 나이도 많고 그런데 또 신부가 됐다고 좀 이렇게 어깨에 힘 좀 주고 한국에서 한참 막 재미있게 살기 시작할 때 내가 무슨 북이 영화를 보겠다고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무시받아 가면서 창피 당해 가면서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아주 크게 확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 내내 고민을 하다가 결심을 했습니다. 수업 끝나고 학교 수업 끝나고 기숙사에 가서 주교님한테 편지를 쓰자. 편지를 쓰든가 아니면 더 용기가 나면 전화를 하자. 그래서 주교님께서 저를 그래도 믿어주시고 그리고 이렇게 중요한 임무를 맡겨서 독일까지 보내주셨는데 저는 공부할 놈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냥 들어가겠습니다. 이 말씀을 드려야겠다. 그러면서 이제 각본을 쓰고 있었습니다. 편지의 인사말은 어떻게 할까? 지극히 사랑하오 아버지와 같은 주교님 이렇게 인사를 할까부터 해서 그런 고민을 하면서 수업을 마치고 터벅터벅 기숙사로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독일하면 우중충한 날씨와 부슬부슬 내리는 비, 그렇죠? 딱 그런 5월이었습니다. 날씨도 저의 마음 같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땅바닥을 보면서 어떻게 전화를 드리지? 아니면 편지가 날까? 막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가는데 땅바닥에 뭐가 있는 거예요. 뭐냐면 5유로짜리 지폐가 땅바닥에 떨어져 있는 겁니다. 한국으로 치면 한 10,000원쯤 되는 돈이 딱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과 그 돈을 보기 전까지는 내가 어떻게 주교님께 말씀을 드릴까 고민을 하다가 그 돈을 딱 보는 순간 마음속에 기쁨과 평화가 흘러넘치기 시작을 합니다. 지금까지 한 달 넘은 시간 동안 유학생활이 너무 힘들고 너무 재미없고 점점 살이 야위어가고 있었는데 그 순간만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돈을 딱 주었습니다. 주위에 아무도 없고 그래서 어떡하겠어요? 들고 기숙사로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부슬부슬 비를 맞은 돈이어서 이 돈이 젖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딱 펴서 제 방 책상 앞에다 이렇게 그 젖은 돈을 이렇게 펴놨습니다. 그리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한 달 넘게 2달 가까이 정말 너무 힘들게 여기서 살았는데 이 돈을 보는 순간 기분이 너무 좋았고 너무 기뻤다. 이거 복돈이구나, 복돈. 내가 이 돈 쓰지 말고 여기다가 그대로 두고 내가 힘들 때마다 지칠 때마다 한 번씩 이 돈을 쳐다보면 좋겠다. 다시 이렇게 기분이 좋아지겠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그대로 펴서 책상 제일 잘 보이는 데다가 탁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밥을 먹고 딱 올라와서 그 돈을 보니까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그래서 수업 마치고 와서 다시 이렇게 그 돈 보고 그랬는데, 이게 그 기쁨이, 그 행복함이 처음에는 100이었다면 그 다음 날에는 95가 되고 조금씩 줄어들더라고요. 그래서 한 일주일쯤 됐을까요? 이젠 봐도 아무런 느낌이 없는 겁니다. 그렇겠죠. 예? 그래서 제가 저거 가지고 그냥 맛있는 거나 사 먹자라는 그런 생각으로 제가 그 돈을 이제 쓰려고 다시 딱 잡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 마음속에서 이렇게 울리는 음성이 있었습니다. 어떤 소리였냐면, 야 이사가, 너 그래도 명색이 신부인데 네가 여기 와서 그 몇 달 좀 힘들다고, 조금 힘들고 어렵다고 네가 나한테서 위로를 찾지 않고, 네가 나한테서 그런 어떤 희망을 찾지 않고 저 주운 돈 5유로를 보면서 기쁨을 찾으려고 했느냐. 이스라엘 민족들이 출애굽의 사건을 통하고 나서 광야에 나와서 기껏 한 짓이 금부치를 모아서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서 그 황금 송아지를 바라보면서 우상 숭배를 했던 그 이스라엘 민족들의 모습과 지금 너의 모습이 뭐가 다르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아무도 없는 방이었지만 순간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그리고 또 동시에 참 감사했습니다. 그치, 나에게는 내가 힘들고 지칠 때 더욱더 의지할 수 있는, 내가 희망이 없다고 생각될 때, 절망스러울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을 찾을 수 있는 하느님을 지금 내가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데 내가 그것을 잊어버렸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서 한편으로는 감사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믿고 있는 하느님,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는 하느님, 그 하느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말버릇처럼 쉽게 말하는 임마누엘의 하느님, 우리와 함께하는 하느님, 그분은 우리가 아버지라 부르며 우리가 의지하고 계신 참으로 사랑이신 분이십니다. 베네딕토 16세 교황님께서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언어로 하느님을 가장 완전하게 표현할 수 있는 단어는 사랑뿐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프란시스코 교황님께서는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이 사랑을 자비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그리고 교회는 세상을 창조한 창세기의 이야기에서부터 우리를 위해 순환하고 죽으시고 묻히신 예수님의 강생 사건을 통해 우리를 향한 하느님의 이 사랑에 대해서 한결같이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이야기, 이 이야기를 우리는 흔히 원역사 이야기다라고 말을 합니다. 한 민족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온 인류에게 해당되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이 원역사 이야기를 통해 시대와 공간을 초월한 하느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원역사 이야기는 계속해서 같은 구조를 반복해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느님께서 당신 사랑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창조의 가장 절정인, 창조의 가장 그 클라이막스인 인간을 창조하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인간에게 하느님은 구속하는 사랑이 아니라 완전히 내어주는 사랑, 그래서 그 최초의 인간에게 자유의지까지 허락해 주십니다. 하느님으로부터 완전한 사랑을 받은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가 처음으로 스스로 결정해서 한 것은 무엇입니까? 선악과를 따먹는 것이었습니다. 죄를 짓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스스로 지은 죄를 깨닫고 하느님 앞에서 용서를 청합니다. 하느님은 아담과 하와의 그 배신에, 그 죄에 가슴 아파하시지만 그들을 용서해 주시고 새로움을 주십니다. 이어서 나오는 창세기의 이야기는 카인과 아벨의 이야기입니다. 형 카인이 동생 아벨을 질투해서 살인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카인은 자기의 질투 때문에 이렇게 끔찍한 죄를 지었지만 이내 자기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깨달았고 하느님께 다시 용서를 청합니다. 하느님께서는 카인에게
그의 잘못을 아주 제대로 식별해 주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단정짓고 단죄하시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가인에게 다시 새로운 기회를 허락하십니다. 이어서 나오는 노아의 홍수 이야기 잘 아시죠? 하나님께서 물로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하지만 이렇게 세상을 심판하신 하나님께서는 속 시원하다 이렇게 생각하신 것이 아니라 마음 아파하십니다. 그리고 노아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얼마나 당신께서도 벌을 주신 하느님 당신도 얼마나 괴로우신지 하느님의 마음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노아의 가문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느님의 크신 사랑이 절정을 이루는 순간은 바로 인간이 되어 우리에게 오신 하느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젠 슬슬 찬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하다 보면 이젠 대림시기, 아마 다음 달 은총의 밤 때는 대림시기가 될 것 같은데요. 우리 대림시기 되면 모든 본당에서 다 마구간을 만들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께서 이 마구간에서 태어났다는 이 이야기,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 우리나라 모든 성당이 갖고 있는 큰 문제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무엇이냐? 마구간을 너무 이쁘게 짓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시골에 큰 이모님이 계셨습니다. 큰 이모가 거의 할머니 뻘이셨거든요. 큰 이모 집에 가면 큰 이모가 저를 너무나 반가워하고 너무 이뻐해 주셨기 때문에 큰 이모를 보러 가는 건 좋았지만 제 마음속에 항상 걱정이 있었습니다. 무엇이냐면 대문 문을 딱 열면 큰 이모 댁의 집이 시골이었는데 그 문 앞에 소를 키웠습니다. 옛날에 그런 집들이 좀 많았었나 봐요. 그러면 이 소를 키우는 외양간을 지나야 이모가 사는 그 안채까지 갈 수 있는데 그 앞을 지나가는 게 저는 얼핏 봐도 되게 겁이 많아 보이잖아요. 그렇죠? 예.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그 소똥 냄새 그리고 소의 그냥 무서웠습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곳은 그런 곳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가난한 사람이라도, 아무리 없는 집 자식이라도, 아무리 백없고 아무리 능력 없는 사람이라고 해도 자기 아이를 낳을 때는 그래도 방 안에서, 집 안에서 낳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마구간에서 태어나셨다라는 이 이야기,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없어도 그렇게 없을 수 없는 그 상황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저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 탄생의 이야기를 지게차에 비유를 합니다. 사과 괴짝이 100개가 쌓여 있는데 이 사과 괴짝 100개를 들 수 있는 지게차가 있습니다. 이 지게차가 이 사과 괴짝 100개를 다 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앞에 있는 집게를 가장 밑으로 내려서 가장 밑에 있는 박스보다 더 아래까지 내려가서 그것을 콕 집어서 들어 올렸을 때 100개의 상자가 다 들릴 수 있습니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하느님의 아들이신 신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인간이 되시어 그것도 가장 비천한 자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이것은 하느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이 사건은 하느님의 크신 사랑이 구체적으로 표현된 그런 사건입니다. 바로 당신의 구원 사업에 있어서 단 한 명의 사람도 빼놓지 않고 모두 하느님의 나라로, 하느님의 사랑으로 들어 올리겠다라는 그분의 구원 의지가 엿보이는 그런 사건입니다. 하느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나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어떠한 죄를 지었든 어떠한 부족한 모습을 가지고 있던 잘났던 못났던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단 한 사람도 놓치지 않고 당신의 나라로 초대해 주기 위해서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당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고 있는 카리타스, 즉 하느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그 사랑을 위해 당신의 가장 소중한 아드님까지도 내어 놓으셨다라는 이 사랑의 신비는 우리에게 참으로 큰 위로요, 우리에게 참으로 큰 희망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가 이 사랑에 응답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염치가 있는데 어찌 받고만 살 수 있겠습니까? 사랑이라는 것은 주고받음의 관계입니다. 우리도 하느님과의 사랑을 완성하기 위해서 우리의 응답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기도 안에서, 성사생활 안에서, 공동체의 삶 안에서 우리는 다양하게 하느님의 사랑에 응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다양한 응답 중에 하나가 바로 이웃사랑, 카리타스 활동입니다. 우리가 이웃사랑을 실천한다는 것은 종교적 의무 때문에 하는 것도 아니고 나의 명예를 드높이기 위해서 하는 것도 더더욱 아닙니다. 바로 내가 하느님으로부터 큰 사랑을 받았기에 하느님의 이 크신 사랑이 바로 나를 향해 있기 때문에 그 사랑에 대한 감사한 마음으로 나의 작은 응답을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카리타스 활동인 것입니다. 하느님의 사랑을 체험한 우리들은 그 사랑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그 사랑에 대한 응답으로 하느님께 다시 나의 사랑을 드린다라는 마음으로 이웃사랑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 귀한 시간 내어주신, 그리고 이 자리 허락해 주신 김웅렬 신부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올리고요, 또 귀한 시간 부족한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예수님, 이렇게 저도 등치가 작은 등치가 아닌데 공기가 다른 데서 이렇게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본인이 겁이 많다고 그랬는데 겁이 많아 보여요? 원래 이렇게 큰 사람들이 좀 겁은 좀 있죠, 있기는. 은총의 밤을 시작한 지가 진천성당에서 5년, 감곡에서 5년, 베티에서 7년, 여기서 지금 만 2년을 지냈습니다. 항상 그 첫 토요일을 봉헌하는 것이. 저는 처음에 시작하면서 하느님께 했던 약속이 있어요. 뭐냐면은 꼭 11조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늘 강의할 때 11조 해야 된다. 11조는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시간에 11조가 있고, 몸으로 봉사하는 몸에 11조가 있고, 마지막으로 물질에 11조가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교우들한테 11조 하라고 가리키면서 내가 11조 하면 안 되잖아요. 저도 정말 작은 돈이지만은 저도 매달 10분의 1을 떼어서 필요한데 보냅니다. 그리고 우리 은총의 밤 때 1년이면 이제 12번 이제 헌금이 거칩니다. 이 헌금 중에서 역시 11조 해야죠. 왜냐하면 애초부터 하느님의 돈이니까. 그래서 항상 1년에 한두 번씩 꼭 어려운 성당, 새로 집 짓는 성당, 또 이렇게 사회복지 시설 이런 데를 항상 도와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나오는 헌금은 그냥 그대로 다 드릴 거예요. 저 이사학 신부님한테. 그러니까는 이제 여러분 거기 가입서 그거는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하겠다는 표시이고요. 그리고 이제 잠시 후에 헌금하실 때는 물론 요즘은 현금 잘 안 갖고 다니시죠. 그러니까 어떤 분은 카드를 집어넣으시는데 카드가 필요 없어요. 그래서 있는 거 다 내놓고 가라 이렇게 얘기해도 얼마 내놓을 것도 없다는 것도 알아요. 왜냐하면 주로 현금 갖고 다니는 사람 많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도 이렇게 먼 길 떠나면 그래도 비상금은 가지고 다닐 것이다. 그 비상금까지도 다 내놓고 가세요. 왜? 여러분께 아니기 때문에. 하느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정말 손이 미치지 못하는데 국가가 이렇게 관여하지 못하는 그런 사각지대가 너무 많은 거 아시죠? 그래서 우리 캐토릭 카리타스 여러
사나 단체에서는 바로 그런 데를 도와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 억지로 내는 것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그죠? 이 앞에 수많은 성인 성녀들도 그렇게 살다 가신 분이죠. 아가페, 다른 말로 까리타스, 하느님의 사랑을 이제 실천하려고 애쓰다 사신 분들이 성인 성녀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헌금, 저는 뭐 우리 서운동 성당에서는 1원 한 푼도 안 가져요. 전부 다 그대로 드립니다. 항상 1년에 한두 번씩은 꼭 11조를 합니다. 저도 이 우리 은총의 밤에 들어오는 헌금, 그것 안에 모범을 보이는 것이죠. 제가 뭐 가르치는 사람이지만은 말로만 하고 안 한다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쉬는 시간에 여러분들이 그 생각을 하셔서 이렇게 전화번호라든지 그 이름 이제 그런 것 기본적인 것만 이렇게 적어 주셔도 계좌번호 알고 다니시는 분이 몇 분이나 되겠습니까? 다 봉사자들이 아마 집으로 전화를 해서 아마 그 물을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도와주시면 되겠고, 우리들은 어떨 때 돕고 싶은 충동이 있을 때는 한두 번은 도와도 그 충동이 사라지고 나면은 또 잃어버려요. 그렇지만은 그렇게 뭔가 지속적으로 내가 의식을 하지 않아도 끊임없이 도울 수 있는 그런 그 하느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있다고 그런다면은 여러분의 영혼 구령을 위해서 오히려 여러분들은 감사하셔야 돼요. 그죠? 예, 하느님께 그렇게 봉사하고 봉헌할 수 있는 길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마음으로 하시고, 그리고 지금 다 적지 못하셨어도 이따 쉬는 시간에 적으시면 되겠습니다.